할렐루야. 우리 말씀부터 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짧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그날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실 거죠? 그러면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아멘.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마지막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에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분께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비를 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하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우리 대표기도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크신 은혜 귀한 은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영화오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귀중한 저희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선곡재단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님들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어서 많은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종으로 골라주시고 선곡재단을 섬기는 귀한 종으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늘 재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항상 저희들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귀한 뜻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항상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들고 찬양을 들고 나갈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누워서 있지 않게 하고 항상 걸어서 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늘 주님 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심령 삼아 주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우리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저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아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저들의 모든 기도 하늘에 상달되어 다 열매 맺어서 하나님 10배 100배 축복받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성지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모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늘 담임 목사님 건강하시어서 우리 재단에 기도하게 하시고 재단을 위해서 늘 앞장서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님들,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들 늘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 기억하시사 하나님이여 이제 저들의 땀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재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라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절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270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서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합리라는 것을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통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정보가 넘쳐나고 또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로 보여집니다.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며 또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를 어떻게 취하든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 그리고 또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정보를 잘 취합하여서 그것을 분석하고 판별함으로 합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타당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합리란 모든 판단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하려는 태도입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거나 이치에 맞는 행동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합리라는 것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그리고 또 정보를 많이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은 무엇일까요? 이성은 바로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판별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과 그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별합니다. 합리라는 것의 주체가 바로 이성을 가진 나라는 것인데 이곳에는 크나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능력과 그리고 판별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취합하고 얻는 위치가 다 다르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A의 행동을 너는 합리적이 않은 행동을 했어라고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지식과 정보 안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합리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또 정확한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올가미가 아닐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라는 이 기준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특정한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단체는 그르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단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또 다른 단체에서는 그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진리에서 멀리 있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이성을 통해 발휘되는 이 합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그 태도를 굳이 지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라는 것을 경계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에 올가미를 씌우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을 마땅히 취하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그 너머에 계신 은혜 가운데 계시고 믿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성, 그리고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 그 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인식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악하게 혹은 선하게 혹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기준이,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합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진리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합리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합리라는 것에 갇히지 말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합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으로서 이는 합리, 이성, 감정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자 소망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도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증거로 인해 이성의 만족을 누립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믿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당시 고대에 그 누구보다도 악한 자들이 달려 죽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실상,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 그 신비한 것들,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값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과 감성을 잘 사용하여서 이 합리라는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에 갇혀있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이 합리적이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이 잘 나타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합리와 믿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자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그냥 역사의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더서의 부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에스더서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에스더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때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답답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써서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끝까지 권유합니다. 바로 에스더서의 메시지가 이것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그분은 쉬지 않고 역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 만왕을 다스리시고 하물며 이방 왕들도, 이방 고관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매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유다인들의 대적자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져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왕을 깨어서 배포하였던 악한 조서들, 법들은 여전히 그 나라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간청하느냐? 바로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이 조서는 우리 유다인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면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눈물로 간청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 간청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르드게와 함께 그 조서를 철회할 새로운 왕의 법도를 각 나라에 배부하기 시작합니다. 각 민족의 언어대로 그리고 각 지방마다 아주 빠르게 그 조서를 배부합니다. 그렇게 악법이 사라짐으로 하만이 만든 악법에서 유다인들이 벗어나므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상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열어주신 이 살 길이 정말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방 땅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고레스 왕이 치리하게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들에게 귀환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고요.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원을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다인들은 바로 그 유다인들입니다.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천하고 그리고 혹은 노예로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바로 오늘 에스더서 17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노예였던 자, 신분이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무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방 땅에서 유다인들을 두렵게 여기도록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단지 교회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읽으며 발견하는 것은 매우 큰 은혜이자 유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참 면목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합리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이 성경의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바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악법을, 그 조서를 작성하여 배포함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만이 처음부터 그 악법을 작정하고 기록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느냐?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작은 이제 하만이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음으로 그 마음이 상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과거로부터 괴롭히고 그리고 그 조상들을 힘들게 하였던 대적 아말렉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절할 수 없었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롭게 설명을 하려면 모르드게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줄 아나,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면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만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경배는 이 고관을 향한 예의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연히 마땅히 저희가 목사님에게 인사하듯이 혹은 감독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인사하셨듯이 우리의 인사는 그의 권위와 그의 위치를 존중하는 예의로서 작용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물며 그것조차 하만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마음이 상하여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겠다는 조서를 작성하였고요. 그것을 온 나라에 배부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이제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요. 유대인의 전통대로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에스더가 자신의 내관인 하닥을 그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왜 모르드게가 저렇게 있느냐라고 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쓴 조서와 함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만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왕에게 가서 이것을 청하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왕 앞에 자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닥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다시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에스더와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왕을 본 지 30일이 지났고 그리고 왕이 지나는 안뜰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왕과 거리가 이렇게 있고요. 안뜰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없지만 말투의 뉘앙스상 그런 것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답장을 들은 모르드게는 정말 이쯤 되면 감정적인 사람이 맞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더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아마 모르드게는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 살 것 같지?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너 안심하고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여기까지였다면 모르드게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대체로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권유를 하고 또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되지 않으면 대체로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크게 화 한번 내고 다시금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슬피 울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합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지식과 판단 가운데 갇혀서 딱 거기까지 내 감정선을 추스리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적으로 보이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비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는 분명 감정적이고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모르드게는 이 합리란 벽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임과 구원 가운데 분명히 나아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권면을 할게. 너가 왕후가 된 것, 에스더 네가 지금 왕 곁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일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좀 더 비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에스더 너 죽으러 가 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대로 왕의 뜰 앞에, 왕이 지나는 뜰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그 나라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리라는 벽을 벗어나는 순간 에스더에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영역, 모르드게가 바라봤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유다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제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겁니다. 제가 금식하듯이 여러분도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이런 일말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에스더가 결단적으로 왕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자에게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에스더는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통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죽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쓰임 받아 이 설교나 우리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론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며 결단하였을 때 그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에스더를 가장 가까이에서 또 명확하게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에스더는 믿음 안에서 참된 살길,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에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길, 참된 생명의 길, 살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허락됐던 것입니다. 성도도 살았으나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죽게 되었으나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믿음이 말하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기와 고난 가운데 죽다 살게 된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신비한 새로운 살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게 된 순교자들,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무엇라고 말했느냐? 내가 구차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목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끝까지 고백함으로, 나의 믿음을 지킴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희망한다. 나의 삶의 풀어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의 비밀을 그 부활 가운데 거하겠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영생의 부활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살 길은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죽은 것이고 믿음 안에서는 바로 이 살 길이 보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또 바라고 소망해야 할 살 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국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이성 등은 명확한 토대를 갖고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대가 내가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싸움을 부추기고 불화와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과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토대에서 이성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라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같은 것을 소망하게 되고 같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끌려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토대, 기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 집을, 여러분이 일하는 그 성전의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재정과 물질, 환경과 상황 등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분란과 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를 합리라는 절벽 가운데로 끊임없이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합리 너머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 뜨거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이 합리라는 벽, 혹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감정이라는 벽,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모든 벽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주 안에서 무너질 것이고, 모든 막힌담이 우리가 간구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주를 찬양할 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믿음의 토대 가운데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믿음을 구하시고